오늘 생명의 삶 16일자 지파별 이기주의 공동체 파멸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무명의 레위인이 12지파에게 보낸 이 첩의 시체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스바에 모여서 총회를 열게 되지요. 총회에서 이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 레위인에게 설명하라 합니다. 레위인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있는 그대로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있는 그대로 말하지 않고 어떤 의도에 의해서 각색된 대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레위인의 대답과 좀 다르게 팩트는 무엇이죠? 레위인이 그의 첩을 그들에게 내어준 겁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모면한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끔찍한 일을 다 당한 뒤에 레위인의 행동도 참으로 무심하고 굉장히 냉담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레위인은 내가 죽을 뻔하였고 나의 첩도 그들이 욕보여서 죽게 하였다 이야기를 한 것입니까? 지금 레위인은 이 첩에 대한 그 일, 아니면 이 첩을 너무 사랑해서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한 게 아니라 자신의 명예가 더럽혀졌다라는 생각 때문에 복수를 하려고 자기의 일을 이스라엘 전체로 끌어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나라 전체로 지금 판을 키우고 있는 것이죠. 그때 이스라엘 총회는 어떤 결론을 냅니까? 제비로 전쟁에 나갈 사람을 뽑자라고 이야기하고 베냐민 기브아 사람들을 우리가 징계하자 이야기를 합니다. 총회의 분위기를 보면 굉장한 단결력과 집중력이 있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사실이죠. 사사기 전체에서 이렇게 이스라엘이 한 마음 한 뜻이 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대적인 이방 민족들, 즉 이스라엘을 치러 왔던 그런 이방 민족들, 자기를 괴롭혔던 이방 민족들을 치려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총회를 연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들조차도 이스라엘을 이렇게 모아본 적이 없습니다. 사사들을 하나님이 세워줬지만 사사들은 몇몇 지파를 모아서 전쟁에 참여했을 뿐이죠. 그런데 이 놀라운 일, 총회가 열리고 이스라엘 전체가 합심하여 모인 일을 누가 해냅니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있는 이름 없는 레위인이 이 일을 해냅니다. 레위인이 쏘아올린 이 작은 공은 이스라엘을 만장일치로 이끌어내고 있고 이스라엘 온 지파는 베냐민을 치기로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이방 민족을 칠 때에도 이스라엘이 하나 되지 못했는데 자기 나라 형제와 같은 지파를 치는데 이렇게 하나가 되었으니 얼마나 이스라엘이 영적인 무지함 가운데 있고 영적인 혼탁함 가운데 있는지를 지금 사사기 저자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전체를 보면요, 그렇게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회개하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기회들이 너무나 무수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전체는 꿈쩍도 하지 않았지요. 그런데 형제를 치는 데에는 모두가 한 마음이 되었으니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지파들은 총회를 통해 베냐민 지파의 사람을 보내어 기브아에 있는 불량배를 내주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베냐민 지파가 이 일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우리의 죄악을 이제는 제거해야겠다라고 결단하고 불량배들을 좀 넘겨주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총회의 결과대로 잘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적반하장으로 전쟁 준비를 하게 됩니다. 죄악을 행한 베냐민은 죄로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회개 혹은 뉘우침하지 않고 오히려 대적하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칼과 보복과 전쟁이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악을 철저하게 제거하는 것은 우리에게 마땅히 필요할 바이지만 그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이지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 잔인하고 참담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 그리고 나의 형제가 했기 때문에 그것이 곧 나의 죄임을 고백하고 이스라엘 전체가 자복하며 울며 엎드려야 되는데, 또한 정의와 공의가 이스라엘에 세워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점검하고 다시 한번 더 뒤돌아봐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감정에 휘둘려서 한 사람의 증언만을 가지고 분개하며 즉각적으로 보복하기를 나섰고 또 이것을 실행하였지만 또 베냐민조차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삶의 자세를 어떻게 가져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을 철저하게 다시 한번 더 세워야 할 줄로 압니다. 누가 이렇다 하면 우르르 몰려가고 또 누가 저렇다 하면 또 우르르 몰려가는 그런 쉬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를 비난한다 그러면은 철저하게 알아보지 않고 같이 막 휘둘려 갑니다. 그리고 그 비난을 참 쉽게 쏟아내지요. 이렇게 쉬운 시대 가운데에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열려 있어야, 또 하나님과 온전히 연결되어 있어야 우리는 이것을 잘 분별하고 또 이것이 어떻게 판단되어져야 될지, 또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 우리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대중이 몰리는 대로,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는 대로 또 생각하고 판단하고 따라간다면 우리는 성경적 기준을 상실하기가 매우 쉬울 것입니다. 더불어서 두 번째로 우리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먼저 잘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굉장히 시급한 일이지요. 레위인의 이 사건은 굉장히 시급하고 굉장히 무거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사 시대에 보면 진짜 적은 형제끼리의 전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사기 1장부터 끝장까지 보시면 진짜 적은 어디 있습니까? 네, 이스라엘 개개인의 심령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개개인의 심령 안에 죄를 제거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사를 통해 이스라엘을 회복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이방 민족을 물리치고 거룩을 세워나가고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번이 끊임없이 이 일을 실패하였고 오히려 형제 지파를 치는 데에 많은 에너지를 쏟아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깨어있지 아니하면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기도할 때에 더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기준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가지고 판단하고 파악하고 사람들을 모으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이고 우리 교회가 갈 방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더 묻고, 또한 더불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세워주신 정직함과 또 선함과 자비가 그 기준이 되어서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 내 기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 안에서 좀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내가 오늘 하루 조금 더 바르게 살리라, 하나님 말씀 안에 살리라라고 몸부림치며 주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